미국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국에는 오래된 교회도 있었고 또 새롭게 설립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건물들을 보고 또 그 교회의 예배들을 참석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은혜로운 예배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성령께서 이곳이나 또는 그곳이나 늘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을 참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오래된 교회에는 하나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특징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무덤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교회 마당이 다 이 무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덤이 많을까? 여러분, 무덤 같으면 우리들은 참 어떻게 보면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꺼리는 그런 어떤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교회에 전부 다 이 무덤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이제 죽으면 다 이 교회 마당에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마당에 묻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마당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그 이불을 개고 박차고 다 일어날 것입니다. 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다시 살 사람들을 보러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지. 우리는 잠시 잠을 잘 뿐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그 잠에서 깨어나서 다 살아나는 것이지.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제가 이 주차장을 다 파헤쳐서 여러분들의 그 무덤을 만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그 부활을 못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도 하는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 난 손바닥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이리 와라. 네 말대로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 믿기가 참 어려웠던 게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또 책망합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받았지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예언해 줍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사, 자, 먼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500명이 모였을 때에 일시에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제자들을 모으셨을 때 그때의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람들을 모으셔가지고 제자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 장소인 것 같아요. 이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 500명 중에서는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 자, 7절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대요.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이 땅 위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참 유익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었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정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믿으면 되지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무용지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지를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믿음 자체가 헛것이에요. 어떤 한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거나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것은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는 전능한 분이셔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거 성령 아니고는 못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거요, 성령이 아니고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것은 이제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그저 아빠 그렇게 부르는 일이 구약에는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양자의 이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부릅니다.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날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독생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고,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너희의 주가 되셨고,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1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만약에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 아래에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결국 마귀를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전히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노예이고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죠.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영생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불쌍한 자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 자요, 여러분이 바로 사단을 이긴 자임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죄 사함 받아서 의인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러 오신 속죄물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을 도대체 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요? 그것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야지만이 속죄되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믿으시죠? 성령은 거룩한 곳이 아니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죠.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다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를 집으로 삼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헛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이면서 헛것일 뿐만 아니라 소망도 헛것이에요.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사셨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매일마다 밭에서 상추나 배추를 뜯어서 이제 이 고무다라이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장에 가서 파셨어요. 그것으로 그분이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분은 자기 집도 없었고 자기 밭도 없었어요. 월세로 살았고 농사 짓는 밭은 작은 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빌려서 삭을 주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사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이제 임박함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나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됐대요. 이때까지는 뭐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하나 하셨느냐면 죽을 때 입을 옷을 하나 지으셨어요. 아주 하얀 이 모시를 가지고 자기 손으로 아주 이쁘게 옷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옷을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이 없었습니다. 참 가난하게 살았죠. 그리고 한 번도 다리를 쭉 펴고 자본 적도 없습니다. 참 아프게 살았었지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의 삶이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이 죽을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건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 앞에 좀 이쁘게 차려입고 그렇게 만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짓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유언이 나를 꼭 이 옷에 입혀서 그렇게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불쌍합니까?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그분의 신앙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세상 가운데 가진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옷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살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시 살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의 삶은 소망이 그분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축복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능력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축복도 능력도 우리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주님의 약속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서 내가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라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는 상속이라고. 이 땅에는 내가 땅 한 평 가지지 못했고 집 하나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가 부활하여 우리 주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은 크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땅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었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죠. 왜 망하였습니까? 부활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망한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르라. 우리가 몸이 다시 살지 않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일하고 막 좀 욕심스럽게 좀 내 것을 좀 만들어서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다른 사람 다 줘버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 내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땅에도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죽음 이후의 생각,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 믿음의 중심입니다. 다시 살 줄을 믿고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삶을 그냥 나그네 인생이라 그래요. 여행이라 그래요. 이 땅은 여행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집으로 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실 것, 여러분의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언하고 성령으로 방언하고 성령으로 능력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다시 아프지도 않고 다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고통과 괴로움도 없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몸이 꼭 부활해야 됩니까? 영으로 살면 되지.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영은 뼈도 없고 살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영은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집니까? 못 만져요. 못 만져요. 만질 수 없는 그저 투명한 어떤 그런 하나의 실체예요. 그렇게 영원히 산단 말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이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선을 가져왔는데 그걸 드셨죠. 구워서 드셨죠. 그렇다면 영은 못 먹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먼저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육체 없이, 몸 없이 그냥 영으로만 살면, 영원히 살면 안 됩니까? 그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맛도 보게 하시고 만져서 서로 이렇게 접촉하면서 서로 표현하게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의 이 육의 몸이 아닙니다.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의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부활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고, 부활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 지구는 망합니다. 이 지구는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소망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이 부활주일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집에 가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될 것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고, 그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영광의 날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일깨워 생각하고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받는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병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육체가 쉬는 잠드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우리를 깨워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아파도, 지금은 괴로워도, 지금은 가난해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날에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즐겁고, 누구보다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